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뭔가 20장 1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무저갱에 3절에 나오죠.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천년 동안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곳에 던져져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천사가 잠가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캄캄한 큰 감옥인데 그 감옥이 특별히 끝이 없다. 밑바닥에 끝이 없이 없는 이런 감옥이. 이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캄캄한 무저갱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지구는 마치 천국과 같이 죄가 없고 유혹이나 시험이나 또 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니 질병도 없고 서로 미움, 시기, 질투도 없고 또 싸움과 전쟁이 없고 거기는 거의 죽음도 없는 천년 동안 천국과 낙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처음 갈 때 길게는 24시간 막 이렇게 넘게 걸려요. 요즘 몇 시에 해가 뜨죠? 7시 한 반 정도. 7시 반에 환해져서 저녁엔 몇 시에 해져요? 5시 반, 요즘은 거의 6시 다 돼서 이제 어두워지죠? 그러면 몇 시간의 낮이에요? 거의 11시간, 12시간.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밤은 사실은 여름에는 8시부터 해서 새벽 벌써 4시 반이면 환해져요. 4시 반. 그러면은 한 8, 9시간, 10시간도 안 돼요. 이렇게 밤이. 그래도 보통 한 12시간은 밤이고 12시는 낮입니다.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저녁에 출발 어두컴컴할 때 가서 이제 몇 시간 날아가면은 아침이 와이죠. 10시간 내지 12시간 되면은 아침이 돼야 되는데 10시간이 넘고 11시간, 12시간 아침 6시, 7시 돼도 캄캄한 거예요. 비행기 밖에 보면 캄캄해. 그 가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벌써 환해야 되는데 이치적으로는 늦어도 12시간 지나면 환해야 돼요. 근데 12시간, 13시간, 14시간이 지나야 이제 좀 환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지구가 돌잖아요.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밤이 길어지는 거예요. 밤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 12시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비행기가 여기서 몇 시간 날아가는 동안에 그 지구가 좀 돈다는 거죠. 도니까 밤이 이렇게 한 2시간 내지 3시간 더 캄캄한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뭐를 생각나게 했냐면은 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들은 다 배워가지고 어디로 날아서 어디로 가야 그 아프리카가 나온다.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배우고 숙지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는 다 알아요. 지금은 다 배우지만은 맨 처음 비행기를 끌고 그 아프리카로 갔던 조종사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배워도 처음 갔던 조종사는 계속 밤이 되면은
적어도 늦어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낮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가 비행기 조종을 잘못하고 방향 잘못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속 비행기가 가잖아요. 가는데 계속 밤이면 어떻게 되세요? 막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처음 비행조수 처음 갔던 사람. 그것은 이렇게 밤이 계속해서 10시간 넘어서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돼도 계속 캄캄한 밤을 가로질러 갈 때에 그 비행기 처음 조종사가 굉장히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비행기 조종사는 가면서 내가 혹 잘못 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을 계속 캄캄함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이 무정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밑바닥이 캄캄함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이제 마귀란 놈이 사단 마귀 옛뱀 그 놈이 이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거기에 무지개에 갇히는 곳이. 그러면은 마귀와 이렇게 악한 영들이 거기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죄와 악이 없어지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 또 더 나아가서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고 또 마귀가 주는 질병도 없고 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그 이사야 65장 한번 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죄와 악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뱀의 굴에 뱀 이렇게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아요. 그리고 소와 양이 또 이리와 곰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해도 서로 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와 악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을 방불하는 그런 세상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좋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첫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천년왕국과 천국과는 아주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은 거기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언제 1000년 살았지 우리 인간이? 아담 시대 때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보면은 거의 아담과 그 시대에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00 거의 1000살 살았잖아요. 900. 그 시대에 죄를 지어도 죄와 악이 그리고 질병이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오존층 파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수명의 반을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수명이 성경적으로 쫙 보면 어떻게 수명이 점점 떨어졌고 이 떨어지는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반 뚝 떨어졌다가 조금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에 좀 올라가는 시대예요. 지금 올라가는 시대. 그러다가 900대 살다가 700대 살다가 500대가 되다가 200대 300대 되다가 이제 120세가 최고의 수명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질병과 함께 이 인간의 수명이 보통 60, 70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좀 올라가고 있죠. 100세. 그게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를 했잖아요. 인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 중요한 건 천년왕국이 첫째 뭘 우리가 잘 알았냐면 우리가 바라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곳이 그곳과 천국과 다르다 하는 것은 자 천년왕국에서는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죄와 유혹과 이런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 천국과 비슷하게. 자,
그러나 천국은 잘 알아야 돼. 천국 가면 아이들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긴 더 이상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인간이 더 번성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고, 남자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과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 거기는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우리가 사는데 다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천년, 거의 천년. 아담 시대와 아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시대.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어떻다고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곳에는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살 이렇게 100세 정도 사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젊은이다.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 저 사람 참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저주받.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21절에 중요해 뭘 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건축과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지상에서 있지 천국 가면은 집을 지어 안 지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을 다 준비한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수가 있고 거기는 정말 보석으로 이렇게 금은 보석 꾸며진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다 천사를 통해서 다 지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뭐 하는 행위? 이렇게 아이 낳는 것도 있고, 죽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들이 21절에 뭐예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 이렇게 포도나무 심고, 나무를 심고 거기 열매 먹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거기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생명수 과일을 먹고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것을 먹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22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 위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여기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때는 마귀가 결박돼서 어디 떨어져요? 저 무저갱에 떨어지고 아직까지 지옥에 안 떨어져요. 이제 뒤에 지옥이란 것은 달라요. 무저갱에 갇혀서 있다가 이제 잠시 풀려난다면 천년이 지나면 잠시 풀려나요. 그런데 그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지상은 뭐예요? 죄와 악이 이제 없어지고 미움, 시기, 질투, 마귀가 주는 이런 질병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고통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치 천국과 비슷한 태평성대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은 이제 다음 이제 21장과 22장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자, 20장 오늘 천년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4절을 봐요.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보호자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그들이 누군가 그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은 거기 중요해요.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어렵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되면, 왜 천년 왕국이라 하면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때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죽음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 그게 첫째예요. 한마디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뭐 했다고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그때 이제 부활의 그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짐승이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이 짐승. 사단 마귀가 그 짐승에게 큰 권력을 줘서 이 모든 인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 권세, 그 짐승에게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자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 여기에 대한 또 학설도 많아요. 그게 뭔가? 저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우상 앞에도 절하지 말아야 되고, 잘해야 돼요. 어떤 우상. 심지어 제사상 앞에 절하거나, 저 고목나무 앞에 절하거나, 태양 앞에 절하거나, 이 모든 절하는 것은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보혈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짐승과 사단 마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의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날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까지 한 사람이 늘 최고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날 최고의 상급이 첫째 순교자들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의 표를 안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게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뭐 하는 권세? 심판하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증언함. 그전엔 증거함이라 해서 증거. 증언함과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하면은 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안에 속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금방 물질 따라, 육신 따라, 세상 향락 따라서 믿음을,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금방 하나님 굿바이, 말씀 굿바이 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 그냥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 때문에 앞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증언하는 거와 말씀 때문에, 이 때문에 뭐 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이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렇게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이 앞부분에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거나 짐승의 표 안 받고 믿음 지킨 사람, 이들이 그 천년왕에 되는 그들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부활이 있을까? 예, 둘째 부활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면 재밌어요. 맨 처음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고린 15장 20절에 예수님 부활을 가리켜서 뭐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소원의 첫 열매가 익으면 나머지 모든 열매도 곧 머지않아 붉어진다는 신호가 첫 열매. 가소원의 사과밭에 보면 사과가 빨개지면 야, 사과 익었다 하면은 나머지 모든 사과도 머지않아 다 익는다는 그 사인이 첫 열매 익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도 머지않아 부활이 있다는 건데, 그 부활의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잘 들어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 이렇게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자,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거기 오전에 나왔잖아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에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도 정확하게 잘 배우면은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천년이라는 기간 후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와야죠. 다음 시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의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어디 하냐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째 상황이에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자,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한 사람 그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절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오래전에는 궁금하게 생각해서, 뭘 궁금하게 생각해서, 그럼 누구를 다스릴까? 왕이 되면은 왕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있으면은 누구를 다스릴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주님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를 다스리냐면 천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거기는 뭐가 있댔어요?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데 다만 죄와 악과 시험과 유혹과 질병과 이렇게 싸움과 미움, 시기질 이런 게 사라지고 천국과 비슷한 곳이지만 역시 다르다 했죠. 그런 곳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년 동안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많이 낳고 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른, 우리는 죄가 뭔지 알고 유혹이 뭔지 알고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당하고 이렇게 마치 심지어 죽음까지 순교까지 하잖아요. 왜? 마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여기서 최후의 잘 믿음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이 세월이 지나서 천년왕국 시대가 지금 딱 도래됐다 그러면은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는 뭐예요? 아이들도 낳고 지금은 똑같은 애인데 마귀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마귀는 저 어디 무저갱에 갇혀 있죠.
그냥 죄와 유혹과 시험과 이런 고난 이런 건 하나도 몰라.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유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걸 다 배워나면은 거기에 천년왕국 지금 왕 같은 재상들이에요. 그 이들이 이어서 뭐랬어요? 자, 6절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누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를 하는데 이렇게 다스림과 통치받는 백성은 누구야?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를 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아니요. 신천지들이에요? 아니요.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누구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들은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뭐가요? 둘째 부활은. 잘 알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맨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첫째 부활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자세히 다 보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할 때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순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고린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할 때 똑같이 안타는 거 했잖아요. 강조 많이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인류 역사상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익으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왜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열매도 곧 머지않아 익는다는 신호가 첫 열매 익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야? 이 땅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첫째. 두 번째 무리는 짐승과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다 믿음 한마디로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각각 다 사는데 뭐다 차례대로 된다. 그 다음 먼저는 첫 첫 열매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 다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그 두 번째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된댔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말고도 마지막에 믿지 않은 사람까지 다 마저 부활하는 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활의 기간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믿어서 믿음 지켜서 정말 순교까지 하고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이렇게 죽음에 와도 믿음 지켰던 자들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 잘 깨달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부활하는데 선을 행하고 하는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도 부활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찾은 사람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속에 있는 있는 자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원하거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네. 없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심판, 다음 시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사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믿음이 좋아하고 이렇게 순교했던 이들이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들이 천년왕국 할 때는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1000년 동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한 태반 이상은 죄도 유혹도 시험도 모르고 질병도 위움도 시기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왕노를 자를 통해서 다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뭐가 있다고요? 백부자 심판이 있어요. 이제 믿지 않은 사람까지. 그때 이제 마귀라는 놈은 앞부분에 짐승은 벌써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 최후의 사탄 마귀 이놈은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결박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요.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걸 잘 배워야 돼요. 하여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과는 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한 우리로 되도록이면 살아가야죠. 그냥 적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부활에 못하고 나중에 부활합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조금 알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왜? 앞으로 우리가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활하고 이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험, 유혹, 사단의 권세, 우리가 죽음까지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 따라 살다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해도 심지어 순교까지 와도 믿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